오늘은 돌멩이 하나 보여드리는 것으로 설교를 좀 시작해 보겠습니다. 한번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여러분, 이 돌 어떠세요? 네? 특히 여기 이게 좀 색깔이 너무 하늘에 그런데 이게 바짝바짝하거든요? 네. 이사돌이 아닌 것 같죠?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게 맞아요. 그게요, 말로만 듣던 금덩입니다. 금광석이래요. 취미로 저 금광석을 캐러 다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진짜 별 사람 다 있어요.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분이 했다고 한 이만해요. 저거를 자기가 자랑하느라고 올렸더라고요, 인터넷에. 근데 여러분, 저렇게 금광석이 채로 있으면요, 사실은 저게 별로 가치가 없대요. 저기 붙어있는 이 금덩이를, 이 부분이 이게 노랗거든요. 지금 밝아서 그러는데, 실제 사진을 보면요, 이게 하얀 돌인데, 여기는 노래요. 누가 봐도 이거 금이구나 싶은, 그렇게 생겼어요. 네. 근데, 저기 붙어있는 금덩이를 떼야지, 저 돌이 이제 가치가 있어지는 겁니다. 네. 그러면은, 저 금덩이를 어떻게 떼야 될까요? 꼬챙이 같은 거를 살살 긁으면 되게 뗄 수 있을까요? 저 돌멩이 안에는 금만 있지 않대요. 보통 금광석이 있으면은, 금광석이라고 하면은 그 안에 금, 은, 봉, 철, 다른 이런 것들이 다 섞여 있대요. 저절만 특이한 게 아니라 그 암석이 이렇게 만들어질 때 그렇게 만들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조건 저 금광석 안에는 금은, 봉, 철 이런 것들이 다 섞여 있대요. 그래서 금덩이 부분만 살살 긁는다고 그게 빠지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들로 보면은 저 노란 부분이 금덩이, 순수한 금덩이인 것 같은데 저 안에 아까 얘기했던 금은, 봉, 철 이런 게 다 섞여 있어서 그것만 긁는다고 금덩이가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저걸 어떻게 되냐? 먼저 저 금광석을요, 1200도에 뜨거운 불로 녹인대요. 1200도 정도 되면 돌이 녹는데요. 저걸 녹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금뿐만 아니라 금은, 동철 아까 얘기한 금속이라는 것들은 무거우니까 밑으로 가라앉고 물이, 녹인 물이. 나머지 이제 더 안 좋은 불순물들은 가벼워서 위로 뜬대요. 그리고 식힌대요. 식히면 이제 윗부분에 이제 다른 돌들이 있고 밑에 돈되는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위를 그렇게 망치 같은 걸로 깨서 분리를 해낸대요. 그렇게 쉽게 떨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다시 녹인대요. 다시 녹이면 이제는 또 금이랑 은이랑 서로 녹아서 합금이 되고 나머지 또 그 금속들은 또 위로 뜬대요. 근데 역시 똑같이 걔들도 위에 뜬 것들은 깨서 버리고 이제 금은 합금만 남는 겁니다. 진짜 다시 금과 은 중에서 또 금을 분리를 해야 되잖아요. 이때는 아낌없이 은이라고 돈 된다고 아끼지 말고요. 거기다가 질산을 넣는 거예요. 그러면 은이 다 녹아서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순수한 금만 남는 거죠. 이렇게 됐을 때 이제 말로만 듣던 정금, 순금이 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저런 금광석 1톤을 녹일 때 금이 얼마나 나오냐? 보통 한 금을 5g 정도 얻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금이 1톤이면 얼마나 클까요? 그 돌멩이가. 그럼 5g도 얼마나 작을까요? 저 사람 그 표현에 의하면 깨보다 반 정도, 깨 하나에 반 정도 되는 게 5g이 되는 거예요. 깨 하나만 해도 얼마나 작아요. 근데 거기서 반이 또 이제 반밖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금이 비싼가 봐요. 그렇게 얻기가 어려워서. 이 보름달 설교 시간에 우리 유교기나 채우자고 금덩이 얘기를 꺼낸 건 아니고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금광석에서 순수한 금을 캐내는 것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금광석에서 순금을 채취하는 것을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네. 뭐래요? 재연. 그래서 만들 때 불에 갈굴 연. 그러니까 이제 그 돌을 녹여서 금속을, 금을 캐내는 것을 재련이라고 그러는데요. 금뿐만 아니라 불에 갈궈서 이제 다른 금속들도 캐내는 거 이런 걸 모두 다 재련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금을 재련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욥기는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보통 우리가 기억하는 욥기는 이럴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동방에서 제일 부자인 욥은요, 아브라함과 같은 시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시편쯤 나온다 그래서 욥이 굉장히, 물론 그때도 뭐 까마귀 기원전 뭐 수천 년 전 얘기인데, 그래도 이제 아브라함과는 좀 시대가 격차가 있는 사람일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욥의 연보를 어떻게 그렇게 사람들이 말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욥은요 아브라함과 동시대 사람이에요. 어쨌든 네. 그래서 이제 동방의 제일 부자인 욥이 도적대가 쳐들어와가지고 하루아침에 그 많은 재산 다 잃어버리잖아. 또 동시에 10명이나 되는 자식들이 큰형집에서 잔치를 베풀다가 바람이 엄청 불어가지고 집이 무너져서 그 자식들이 다 죽잖아요. 그 소식을 듣고 욥도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건강까지 이렇게 되니 그래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얘기. 이 얘기가 우리가 알고 있는 욥기의 내용이죠. 욥기가 뭐 보시면 알겠지만 42장까지 있습니다. 42장까지 있어요. 욥이 망하는 얘기가 42장 전체에 걸쳐서 나올까요? 욥기를 읽어보시면 그렇지 않다는 걸 알게 돼요. 욥이 망하는 얘기는요 1장과 2장 딱 2장 나와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대부분 욥기 설명하면서도 어디서 하는지 1장과 2장에서 하는 거예요. 나머지 40장은 뭐냐? 욥이 이렇게 망했다는 소식을 듣고요. 욥의 친구 3명, 엘리바스, 빌다, 토반, 이 세 친구가 와서 욥을 위로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럴 때요, 와가지고 사람 서로 뒤집어 놓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친구들이 딱 그런 친구들이었어요. 위로해주러 왔으면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이거 가면 되잖아. 근데 이 친구들이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네가 어쩌다 이렇게 됐니? 하나님 앞에서 무슨 죄를 졌니? 분명히 이걸 하나님께서 너를 치신 거야. 빼게 해. 예? 안 그래도 망해서 속상한데 와가지고 친구들이 이제 뭐 불난집에 부채질을 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 속을 뒤집어 놓는 거예요. 꼭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 세 친구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친구들과 결론하는 얘기가 이제 43장부터 뒤에 42장까지 40장에 거친 얘기가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얘기가 복잡해요. 읽어봐도 사실 뭔 말인가도 모르게 또 읽다 보면 누가 이거 지금 욥이 한 얘기인가 아니면 뭐 소발이 한 얘기인가 그게 헷갈려요. 내용이 너무 많이 길어 보니까 길어요. 그래서 사실 목사님들이 요 부분 갖고 설교를 안 하고 욥기 하면 주로 이제 1장과 2장 아까 한 얘기 있잖아요. 부자였는데 망하고 자식 죽고 건강해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근데 그 얘기만 갖고 설교를 주로 하는 거거든요.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25장에서 또 이제 빌닷이라는 친구가 욥을 막 비난했어요. 안 그래도 망해서 속상한데 이 비난까지 듣고 있으니 여기 화가 날만 하죠. 짜증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 따지듯이 빌닷의 비난에 답을 하는 얘기가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 부분만 읽으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이게 뭔 얘기냐 싶은데 앞에서부터 보면은요 욥이 지금 성질 나구나 지금 성질 나가지고 참마다 헤엄치고 있구나 지금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금이나 은이나 철이나 동이나 귀한 것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런 것도 돈 되는 걸 얻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하냐? 우리 1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은이 나는 곳이 있고 금을 재련하는 곳이 있으며 철은 흙에서 같이 읽어보세요. 철은 흙에서 캐내고 동은 돌을 녹여 얻느니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은을 얻기 위해서는요 은이 나는 곳을 찾아간다는 얘기예요. 또 금을 얻기 위해서는 아까 얘기한 재련을 한대요. 우리 설교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죠. 1200도의 고온에 2번, 3번 돌을 녹이고 거기서 불순물을 빼내는 것을 재련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금을 재련하는 곳이 있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금을 얻기 위해서도 이렇게 1200도의 뜨거운 불에 돌을 2번, 3번씩 녹이고 뭐 걸러내고 하는 수고를 한다는 거예요. 또 그 비슷한 얘기가 이제 이어졌잖아요. 철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대요? 흙을 캔대요. 또 동을 얻기 위해서는요, 돌을 녹인대요. 그것이 재련하는 얘기죠. 이 귀한 것들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여기에요. 도대체 지혜는 어디서 얻느냐? 지혜는 어디서 얻느냐?
23절 보시면 하나님만이 지혜를 얻는 길이고 지혜가 어디 있는지 하나님께서 아신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혜는 사람이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래요.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라 그 얘기합니다. 28절에서는 이 얘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우리 28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같이 봅니다. 시작.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그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아멘. 지혜에 대한 얘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하는데, 여러분 지혜가 뭐래요? 네, 주를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하는 게 지혜래요. 또 명철은 뭐래요? 악을 떠나는 게 명철이에요. 그러니까 지혜는요, 우리가 금을 캐고 은을 재련하고 뭐 이렇게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할 때, 또 악에서 떠날 때, 이때 사람이 지혜를 얻을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는 게 지혜요 명철이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 뭐 악에서 떠나고 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런 이 지혜와 명철을 뭐 어디서 얻느냐? 그게 지혜라는데 그 지혜를 어디서 얻느냐? 하나님 말씀에서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잘 보세요. 어디 한 구절이라고 딱 뽑아서 얘기할 수 없지만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지 그 얘기가 성경에 나와요. 또 어떻게 해야 악에서 떠날 수 있는지, 내가 뭐 여러분 특자같이 뭐 어머니 꽉 깨고 참는다고 악에서 떠날 수 있겠어요? 네? 어떻게 해야 악에서 떠나는지 이런 것도 성경에 보면 다 나와 있어요. 그 사실들을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라고 해서 다 지혜와 명철을 배울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왜냐? 이 성경책 속에는요, 뭐 하나님 말씀도 물론 있어요. 당연히 하나님 말씀이 있지요. 근데 하나님 말씀만 있던가요? 그럼 사람의 말도 있어요. 그 안에 사람의 말도 있어요. 물론 이 성경에 기록된 사람의 말이라는 게 진짜 사람이 자기가 막 생각해서 한 말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성경 말씀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기록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생각을 주시고 또 그 손길을 인도하셔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얘기를 하고 사람이 기록을 했지만 그건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서 기록됐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믿고 있지. 그래서 물론 사람의 말이라도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기록한 책이긴 한데, 여러분 시편 한번 읽어보세요. 다윗이 하나님의 위대함을,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내용이잖아요. 사람의. 또 여러분 잠언, 뭐 전도서 보세요.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인생은 이런 거다 하고 어떻게 살아가는 게 좋으냐, 인생의 길을 얘기하고 있지요. 네. 이런 교훈들이 비록 사람의 말인데 참 좋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하나님의 감동으로 사람을 통해서 전해진 거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을 하죠. 근데 이것도 사실 엄밀하지만 사람의 이 말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반면에 같은 성경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착한 사람의 말만 기록된 게 아니라 악인들의 말로 기록되어 있어요. 예를 몇 가지 들어보면 출애굽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애굽 바로한테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내라 명령을 하세요. 근데 그 말씀을 거역하는 바로의 말도 있잖아. 이런 핑계를 대면서 10가지 제한을 내리도록 끝까지 뭐 나중에 가서 딴 말 해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말도 있어요. 또 복음서에 보시면 바로에다가 대제사장들과 예수님 팔아먹으려고 역동모의하는 그런 내용이 있죠. 여러분 오늘 본문도 보시면 또 심지어 성경에는요 이렇게 나쁜 사람들, 뭐 선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나쁜 사람들뿐만 아니라 심지어 사탄의 말도 엮여 있어요. 사탄의 말도 엮여 있어요. 볼까요? 선악과를 먹으라고 누가 유혹했어요? 사람이 유혹했어요. 그리고 유혹하는 얘기가 적혀 있잖아요. 또 예수님 팔아먹도록 그 가로주다를 유혹했던 사탄의 얘기도 적혀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 욥을 망하게 만드는 사탄의 얘기도 나옵니다. 욥의 친구들이 그 욥을 비난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욥기 1장 10절 보시면 그 모든 일들이 다 사탄의 계략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욥이 믿음을 넘어뜨리려고 그 친구들을 사탄이 이용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비난을 했지만 사실은 그 얘기들이 사탄의 계략이었다.
이렇게 성경은요, 하나님 말씀만 순전하게 나오면 좋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의 얘기도 나오고요. 심지어 사탄의 얘기도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볼 때, 금광석에서 금을 캐내는 것처럼, 불순물을 제거하면요, 또 구별해서 들을 줄 아는 이런 재련의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물론 이 얘기가 뭐 성경에서 사단에 나오는데 하나님 말씀하니까 빼. 그래서 이거 인간의 얘기니까 빼. 그렇게 성경을 막 제가 하는 말씀은 아니에요. 물론 이 얘기하면 성경 중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을 때 이거 왜 기록하셨겠어요? 왜 사단의 악행, 사람의 악행 이런 것까지 왜 기록을 하게 하셨겠어요? 필요하니까. 그게 우리 도움을 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모든 걸 허락하신 하에 그래서 성경 말씀 기록하게 하셨겠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요, 꼭 하나님께서 직통으로 전해주시는 말씀이 아니라고 해도 한 구절을 빼거나 버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다 갖고 그 말씀 다 순종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다 갖고 순종하는 중에도요, 불순물을 제거하는 재련의 과정이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 말씀을 재련을 하려는데 어떻게 재련을 하느냐 한번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말씀을 어떻게 재련해야 할까요? 어떻게 할까? 분별해야 합니다. 분별해야 합니다. 좀 분별하라는 거는 생각을 해보라는 거죠. 그래서 생각을 하라는 건 얘기 뭐냐면 이게 지금 하나님 말씀이 맞는데 하나님의 교훈이 맞는데 어떻게 내가 이걸 받아야 되느냐 좀 그렇게 생각하려는 거예요. 묵상하라는 얘기죠. 깊이 묵상하고 내가 신앙에 적용할 거를 찾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과정이 필요합니다. 예를 하나 한번 들어볼까요? 잠깐 한번 보여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4장 8절 9절 말씀.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이는데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40일 금식이 끝난 다음에 직후에 이제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얘기죠. 예수님을 높은 산으로 데려가서 펼쳐진 세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뭐라고 그럽니까? 나한테 절반에 그 눈에 보이는 거 다 당신께 줄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요, 이 구절의 앞뒤의 스토리를 딱 잘라먹고 이게 두 구절만 가지고 여러분 생각을 해본다면 이게 성경에 적혀 있잖아요. 성경에 적혀 있는 말씀이니까 무조건 아멘! 그러고 이걸 받는다면요, 어떻게 생각이 될까요? 아, 사탄에게 절하면 사탄도 나한테 복을 주는구나, 땅도 주는구나, 성경에 그렇게 써있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물론 그렇게 극단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없겠지요. 사탄이 이게 악한 존재라는 걸 크게 들어서 아니까 설마 사탄에게 절하면 사탄도 복을 주더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냐만,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이런 재련의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요, 분별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이런 문제에 빠지기도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말씀을 좀 분별하셔야 돼요. 말씀을 분별하셔야 돼요. 우리가 인생을 살 때도 그렇죠. 요즘엔 가짜뉴스가 막 파묻히잖아요. 이것 때문에 잘못된 소문이 나오고 그것 때문에 피해보고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 이슈가 되는 얘기를 하시면 좀 조심스러우니까 조금 지난 얘기 한번 해볼까요? 한번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여러분 이분 누군지 아시죠? 지금은 돌아가셨어요. 탤런트 김영애 씨입니다. 이분이 연기 생활을 한 게 아니라 조금 연세가 있어가지고 황토팩 사업을 했어요. 얼마나 회사가 잘 됐는지요. 1년에 매출이 1,700억이었대요. 1,700억. 그런 사업을 일으킨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불량식품 제보하는 TV 프로에 김영애의 황토팩에 철분이 들었더라, 몸에 해롭더라, 그 보도가 났어요. 그래서 이게 정확한 검증도 하지 않고 그렇다고 하는 가짜뉴스 때문에 저 수천억짜리 매출을 내는 회사가 하루아침에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저분은요, 그 화병으로 2017년에 췌장암이 생겨서 돌아가셨다고 해요. 나중에 검사해보니까 생가루가 나온 건 맞대요. 생가루가 나온 건 맞는데, 근데 이제 그게 황토에 원래부터 들어있는 게 자연스럽게 어느 황토를 봐도
상태에는 다 철분이 있대요. 그래서 전혀 우리 몸에 무해하다 그런 이제 결과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프로가 프로그램 내보내기 전에 유해성 검사를 먼저 좀 해보고, 그리고 또 가짜뉴스를 진짜처럼 보도하지 않았다면 사업이 망하고 저분이 돌아가시겠어요. 저분 한 분만, 그 큰 회사가 한 분만 문 닫는 거, 손해보험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저 회사 문 닫는 바람에 회사에까지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가족들까지 얼마나 고통을 당했겠습니까? 그뿐이겠어요. 여러분, 황토팩에도 무슨 색깔가 들어가서 없어서 하니까 또 동종업계에도 영향이 가요. 그러니까 그 다른 저분 회사뿐만 아니라 또 비슷한 거 하는 다른 회사도 또 어려움 당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거짓 정보에 쉽게 휩쓸리면 안 됩니다. 우리 인생은요, 뭐가 옳은 일인지, 뭐가 사실이고 바른 일인지 이걸 잘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도요, 잘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면요, 우리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 껍데기는 죽으면 그만이에요. 우리 영혼이 문제잖아요. 영혼이 살고 죽는 판가름이 나는 우리 영혼까지 완전히 나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말씀 잘 분별하는 재련의 과정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분별할 때도 이런 일도 있더라고요. 한번 잠깐 그 다음을 한번 보여주세요. 신구약의 이야기와 통치 세미나에 참석해 주신 목회자분들과 신학생 그리고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여기까지만 한번 보죠. 지금 뭐라 그랬냐면 신구약의 예언과 통치 세미나에 오신 목회자, 신학생,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기까지만 봤을 때는 전혀 문제가 없죠. 그냥 뭐 유명한 목사님들이 하는 성경세미나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저 세미나가 그냥 세미나가 아니고요. 여기 보시면 혹시 뭐라고 보이세요? 여기 보시면 신천지 온라인 세미나 그렇게 되어 있어요. 네. 제 내용을 봤어요. 봤더니 뭐 구약 얘기하고 신약 얘기하고 이만희가 어쩌고 그런 얘기는 한마디도 안 해요. 다 성경 구절을 가지고 얘기해요. 좀 감사도 여러분 어때요? 일단 어디로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네. 네. 아주 단정하게 이태리하게 생겼어요. 신뢰감이 가잖아요. 외모도. 네. 선명하게 가잖아요. 네. 근데 신천지야. 왜 신천지예요? 저 들어봤는데 뭐 성경 얘기하지만 듣다 보면은요. 저거 저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건데 얘기가 들리죠. 전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그냥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성경은 여러분 그렇게 해석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 말씀. 먼저 알 것은 모든 성경은 사사로이 그 것이 아니니. 성경은 어떻게 쓰면 안 되세요? 사사롭게. 그냥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이해하는 대로 그렇게 풀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해석할 때는요, 누구나 인정하는 보편성이 있어야 돼요. 막 뜬금없이 이만희가 그래요. 거기 성경에 어딘가 보면 동방에 어쩌가 나오는데요. 우리 한국이 어느 쪽에 있더라? 동쪽. 그 동방이야, 한국이야, 여기가 신천지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과천이냐? 자기가 거기서 태어났는데, 자기가 거기가 근거리가 있는데, 그래서 과천이라는 거예요. 성경 어디에 동방에 과천이 무슨 뭐 신천지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 성경 구절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 여러분 성경을 할 때에는 어떤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요, 구약에서 한 얘기랑 신약에서 한 얘기랑 같아야 돼요. 또 뭐 신약이라고 뭐 마태복음에서 한 얘기랑 로마서에서 한 얘기 같아야 돼요. 여기서 얘기하고 저기서 얘기하고 그런 과정의 해석이 아니에요. 이거는 통일성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말고도요, 성경을 해석할 때에는 몇 가지 성경을 해석하는 원리들이 있어요. 그 원리에 맞춰서 성경을 해석해야 합니다. 신학교에 가면은, 여러분 신학교 가면 성경책 배우는 줄 아는데요, 신학교 가면 그런 거 안 배워요. 그걸 뭘 배우냐? 그걸 자기가 알아서 공부하는 거고, 이 성경을 해석하는 틀을 배우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해라, 어떤 게 맞는 해석이다, 다른 방법이다, 이런 걸 배우는 거예요. 어쨌든 이런 과정을 거쳐야 성경을 사사롭게
지 마음대로 풀지 않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같은 성경책이라고요? 다 같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불순물을 제거하는 재련의 과정, 지혜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의 뜻을 잘 분별해야 하고요. 또 하나님께 그 성경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를,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를 잘 해석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금강성에서 불순물을 다 떼내고 정금을 캐내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 잘 분별하시고 잘 해석할 줄 아는 지혜로운 종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금같이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만을 받아들이는 귀한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